예, 우리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나온 대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두 번 드릴 때에 양의 피가 아니고 황소를 잡아 드렸던 제사입니다. 또 왕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드릴 때 제사로 제물로 드렸던 것이 양이 아니고 황소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양을 드려도 됩니다. 짐승의 피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짐승의 피도 좋지만은 뭐를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뭐요? 찬양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더라.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특별히 찬양의 종교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흠 있는 짐승은 예배로 쓸 수 없어요. 제물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서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그게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하나의 예배의 표시로서 예배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도 최고의 제사가 뭐다? 찬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찬양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찬양이 뭔지를 안 배웠어요. 이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만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것이냐? 목소리가 예쁘면 되느냐? 음정 박자가 훌륭하면 되느냐? 몸 찬양을 아주 멋있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그것보다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만이 다윗이 받았던 참된 찬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저는 늘 찬양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음악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실력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잘 삽니다. 20대 외제차를 사고요, 20대 이미 좋은 아파트를 사고요. 저는 그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제대로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면 뭘 아까워하겠느냐? 얼마나 축복을 쏟아부으시겠어요? 그러겠죠? 예배 70%를 찬양 순서로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찬양이라니까요. 그런데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내 좋은 대로, 선배가 했던 대로, 그러겠죠? 음악인들이 잘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찬양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복음 깨달았으면 됐지, 뭐 또 찬양 메시지 필요합니까? 그래요. 복음 깨달았으면 됐지 왜 기도 메시지는 왜 듣습니까? 왜 합니까? 복음 깨달으면 됐지 전도 메시지는 왜 또 듣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복음 깨달은 다음에도 찬양 메시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과는 안 통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과 안 맞으니까 정말로 원색적인 그런 찬양이, 순수한 찬양이, 성경적인 찬양이 오늘 또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중요한 예배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나와 있죠. 예배의 핵심이 임마누엘의 누림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립니까? 시편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산단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소생하게 된다. 시든 것이,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 버립니다. 찬양 때 일어난 축복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축복들이 오늘 성경 속에 약속이 된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축복들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찬양. 찬양은 음악이 아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찬양은 거의 음악적으로 집중해서 합니다.
음악적인 것들을 강조해서 배웁니다. 이게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사실은요. 찬양은 뭐가 아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뭐가 아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뭐가 아니다? 연주회가 아닙니다. 찬양은 발표회가 아닙니다. 찬양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요. 다윗이 누렸던 찬양의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자들에게 혹은 찬양의 가장 문제가 뭐냐 물으신다면은 음악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음악을 강조하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유목사님 각인 체질 뿌리를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가슴에 탁 받치는 것이요, 이거는 찬양하는 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메시지다. 각인 체질 뿌리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는 틀렸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찬양을 어떻게 바로 하도록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요?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찬양의 다른 기준이 들어와요. 다른 기준. 이걸 바꿔줘야 된다. 이게 바꿔지지 아니한다면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말을 바꾸면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는 기도의 방향이 안 맞아. 그럼 헛된 기도의 사실이요. 틀린 기도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정욕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 받을 자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막 저 밖에 서서 사거리 서서 막 서서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틀렸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찬양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더 보이고 싶어하고 더 박수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능을 가진 자들의 욕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잘못된 오래된 뿌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찬양하면 제일 집중하는 것이 음정, 악보죠. 악보를 볼 수 있느냐. 난 악보도 못 봐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악보 못 봐도 괜찮아요. 전에 어떤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태진아 씨가 트로트계는 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나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요. 악보를 못 봐도 가수가 돼요.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음악적으로 이렇게 모르면서도 어떻게 그런 유명한 훌륭한 음악가가 됐을까? 찬양은 악보를 좀 못 봐도 괜찮아요. 도가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정박자 여기 매이지 말아라. 이게 잘 돼야만 찬양 잘하고 이게 정확해야만이 좋은 찬양으로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어디도 이것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기능과 기교입니다. 나는 찬양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빠. 음치라. 그래서 난 찬양을 못하겠다. 난 찬양을 싫어한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게 기준되면 안 돼, 기준요. 이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찬양의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참된 성경적인 방법들이 뭔지를 좀 이해되겠죠. 특별히 어린이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몸 찬양을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 찬양. 이건 못하면 어린아이 찬양 사역자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율동을 못하고 나는 몸치라서 어린이 사역 찬양을 잘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 손을 가지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하는 찬양의 기준은 아닙니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뻣뻣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허리가 좀 안 돌아가고 손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찬양의 기준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 찬양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몸을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누구한테 예배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신나게 춤추다 보면요. 또 너무 화려하고 신나는 노래들, 춤을요 애들한테 가르치면요
찬양에 대한 예배적인 관념을 다 깨버립니다. 춤을 추는 것이 찬양이구나. 그렇겠죠?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내가 신나게 춤추면 이게 좋은 예배구나.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이게 정말 받은 찬양이구나. 애들 속에 이런 마음이 심어지면 안 돼요. 그렇겠죠? 이거는 몸찬양 분들이 제일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몸찬양 가르치고 만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몸찬양은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화려하게, 너무 신나게 춤추는데 다 신경 다 뺏겨버리고, 그러겠죠? 어떻게 예쁘게 춤출 것인가 거기에 관심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못하거든요. 이거는 참된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런 찬양하다 보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까? 요즘 또 아이들 보니까 선정적인 춤을 자꾸 가르쳐요. 그러면은 예배가 얼마나 이러면 더러워집니까? 사실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도하는 분들은, 사역자들은 좀 잘 살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난 찬양하면서, 몸 찬양하면서 막 너무 몸을 올리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분들 볼 때마다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저게 참된 찬양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찬양은 뭐냐? 찬양은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요소 두 가지가 보태져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가사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설명한다면요, 음악은 율법이라고 설명해도 좋습니다. 율법요. 가사는 복음이고 음악은 율법이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가사를 강조해야 됩니까? 음악을 강조해야 됩니까? 뭐를 강조하죠? 저는 보면서 늘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오신 지휘자분들은요, 찬양하기 전에, 곡을 선택하기 전에 가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휘자는 가사를 가지고 자꾸 묵상하세요. 일단 어떤 지휘자들을 또 보면 대체적으로 음악이 좋은 것들을 고르기 쉽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각인 채집불입니다. 음악이 좋아버리면요, 음악에 빠지기 쉬워요. 또 음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음정 박자에 너무 시달리고 거기 묶이기 쉽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이게 발표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가사는 본론입니다. 가사는 곧 예배예요, 사실은요. 찬양 가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음악은 뭔가 하니까 서론입니다. 서론이요. 가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역할들을 잘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십시오. 음악, 찬양은 가사와 음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보태졌습니다. 보태졌는데 가사는 복음이라고 비유한다면은 음악은 율법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본론 예배라고 설명한다면은 음악은 서론이고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가사를 담는 그릇이요, 사실은요. 그릇만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면은 바른 예배가 되겠느냐? 그러겠죠. 지휘자분들은 찬양하기 전에 가능하면 제가 한 주간 가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다가 이 가사가 내게 이런 은혜를 주더라, 이런 언약을 내게 가슴에 심게 만들더라, 이런 데서 내가 음악의 이 찬양으로 참 내가 은혜 받았다. 찬양 대원들도 미리 한 주간 전에 연습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가사를 많이 묵상하세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는 시간에 예배가 되고, 그렇죠? 3오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4오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사를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요, 사실은요. 왜? 여호와를 찬양하면요,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살게 돼 있어요. 소생해 버립니다. 이게 힘이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그러겠죠? 하나님 만나는 목자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찬양자는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의 힘을 얻어버리면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염려도 사라지고요.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고 찬양을 제대로 예배로 누린 자의 축복이고 열매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음악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고 이게 예배의 기준이 된다면은 누구는 절대로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거니까 음치는 찬양할 수 없어요. 만일 음악이 악보 혹은 음정 박자가 찬양의 기준되고 이게 제대로 돼야만 좋은 찬양이 된다면요, 음치는 찬양할 수 없어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 음치가 있습니까? 음치는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찬양만 알면요, 더 멋진 찬양가가 될 수 있어요.
더 멋진 찬양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게 기준된다면요, 음치는 찬양 못한다니까요. 이게 기준되고 이것이 찬양의 기준된다면요, 또 뭐요? 벙어리는 더 찬양할 수 없어요. 벙어리는 찬양 못합니까? 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이. 젖먹이 어린아이. 시편 8편 2절에 젖먹이 아이에게도 그 찬양에도 권능을 세우시며, 젖먹이가 음정 박자를 뭐 제대로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것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젖먹이 아이의 찬양을 완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겠죠? 젖먹이 아이의 찬양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된다면요, 그 시간에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시편 8편 2절은 그 말씀이에요. 권능을 세우시며 모든 보복자를 다 꺾으실 것이다. 언제? 찬양할 때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십니다만은 아기를 태에 가지고 있으면요, 한 4-5개월, 6-7개월 되면요, 애들이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발로 차요. 음악배를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기도 하지만은 뭐가 고프다? 나는 찬양이 고프다. 나는 찬양하고 싶다. 그런 어떤 그 본래 영적인 어떤 뭐게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뱃속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편지 1번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멋진 제목을 1번으로 삼았을까? 복음편지 1번 제목이 뭐라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된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밤에도 주님을 찾아보고 낮에도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했던 그 메시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시편 22편 1절 2절을 인용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3절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 만났다는 감탄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에 계시더란 말씀이죠. 밤으로 낮으로 찾아봤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찬양하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만요, 특별히 다윗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그런 고백을, 시편은 찬양이 내가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가 한 100편 넘어요. 그 이름을 안 밝혀서 그렇죠. 이름 밝히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특징이 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메시지를 찬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기 쉽도록요. 찬양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것들 외울 때도 뭐로 만들어 외웁니까? 노래를 집어서 만들어 외워버리거든요. 쉽다는 말씀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거를 뭐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부 찬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얼마나 형통한 인생을 삽니까? 늘 그 속에 찬양입니다. 말씀 주시면 또 찬양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 시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번 설명했죠? 시편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 말로 테힐림. 테힐림이란 말은 찬송가, 찬송책입니다. 이걸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주전 300년경에 아람나라 말로 뭐로 바뀌었습니까? 헬라 말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푸살로마. 그거는 시, 노래 이런 뜻으로 이름 바꿔버렸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실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모든 학자들은 시편은 찬송가로 다 통일하고 다 인정해 줍니다. 이건 찬송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그 찬송책도 모자라서 600곡이 넘는 찬송가 책을 한 권 더 줬어요. 왜? 하나님 제일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니까, 예배니까요. 그러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찬양에 참된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의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친다. 예배 중에 예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가 하니까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삶 속에 평소에 찬양하면서 음악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가사를 못 누립니다. 가사가 뭔지를 묵상하고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찬양이에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좋은 예배고 현장에서도 누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형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단은 뭐하냐? 사단은
전문이 찬양이 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천사지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사탄이 되는데, 사탄의 최고 전략입니다. 최고 전략은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옵니까?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들어오고, 또 뭐요? 사탄이 또 뭔가 속에서 다른 기준 가지고 찬양하게 만들고, 내 체질 속에 이상한 그런 음악에 어떤 그런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못 만나는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찬양 사역자가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찬양 사역 할 수 없어요. 뭘 갖고 찬양 사역 합니까? 노래 이렇게 불러라, 음정 좀 이렇게 고쳐라, 박자 안 맞다, 요거는 높은 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발성을 이렇게 하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세상 음악에 음악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음치도 가능하다. 찬양은 어린아이도 가능하다. 어린아이 정도가 젖먹이도 가능하다. 젖먹이 아이들 여러분 키운 분 계시니까 찬양을 계속 불러봐 주세요. 뭔가 그 속에 찬양이 들어갑니다. 찬양의 효과가 제일 커요, 사실은요. 그러겠죠? 그래서 찬양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목회를 하기 전입니다만은 훌륭한 목사님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지휘하고 찬양대 인도할 때 말씀이죠. 찬양대는 한 60명 정도 되는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게 될 때 짧은 한 5분 정도 되는 찬양이지만은 내가 설교하는 이상으로 은혜가 될 수가 있다. 몇 명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사실이다. 예배 때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바른 찬양하게 된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찬양 속에서 참된 응답을, 예배된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뭐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 받는 최고의 비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만큼 했는데 하나님은요 1000배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는 1000배로 노력해야 1000배 응답이 올다면요, 성도는 조금 찬양했는데, 조금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곱하기 얼마요? 1000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들은 이 땅에서 제일 잘 살아야 됩니다. 제일 부유해야 돼요. 못 살아도 제일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겠죠? 세상 음악가들 보면 저 늘 그리 가슴 아프다니까요. 마음 아파요. 왜 하나님이요 세상 음악가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연습해서 찬양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몇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찬양의 문제가 뭐냐? 성경에 대한 기준을 몰라요. 성경 기준. 이게 없는 것이 찬양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복음 배운 다음에 유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 메시지. 저는 정시기도 물시기도 이렇게 이름 붙여서 배워본 것은요 유목사님만은 처음이에요. 야, 이렇게 붙이니까 기도가 딱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겠죠? 24시기도 25시기도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찬양 메시지가 없어요. 이게 찬양자가 지 맘대로 하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찬양의 맛을 모르고, 찬양의 맛을 모르니까 찬양을 업신여기고 말씀이죠. 그러겠죠? 찬양 속에 참된 응답을 못 보니까요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등한하는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기준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지으신 창조 목적이 뭐요? 뭐하도록 지었어요?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하도록 지었다니까요. 예배만 되면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예배 속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루에 1시간의 예배가 첫날의 복이 오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 가져봐요. 막 여기에 막 축복의 강소가 확 흘러가는 이 강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저는 낚시를 조금 그래도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 한 3, 4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다. 알라스카 가는 뭐 도시여 봅니까? 연어를 낚겠다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잘 낚는데 이 친구들은 한 마리도 못 낚아. 연어가 막 그냥 뛰고 노는데
한 마리 못 잡아요. 왜 저럴까? 그러다가 오늘 그 생각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설교하다 그랬어요. 축복의 강이 오늘 여기 흘러 넘치는데, 천배의 은혜가 여기 흘러 넘치는데 딴 생각하지 말아라. 딴 거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겠죠? 보아밭에 와 있는데 좀 보아 생각하고 보아를 캐를 마음을 가져야지. 왜 딴 생각하고 있냐 말씀이죠.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딴 생각하고, 그렇겠죠? 그때 예배 1시간 헛되게 보낸다니까요. 진짜 집중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예배 축복을 찾느냐 못 찾냐, 보아밭을 찾느냐 못 찾냐,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왜 창조 목적으로 찬양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축복 누리도록, 은혜 속에 살도록,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부르도록 했어요. 가장 많이. 기도는 숫자로 말하면 하루에 3번이 제일 많습니다. 찬양은 하루에 몇 번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루에 몇 번 해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7번 하든 100번 하든 간에 예배가 아니면 찬양은 소용없어요. 기도를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해도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이 기도는요,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주셨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시는 요구는 뭔가 하니까 최상의 예배입니다. 최상의 예배. 그래서 예배 순서의 70%가 찬양인 이유를 잘 이해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는 장로들 앞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지 않습니다. 순서 따로 없어요. 찬양대는 모아야 됩니다. 찬양대는 반주도 있어야 됩니다. 지저도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여러분, 제사할 때 제사 상위에 놓은 모든 제물들은 시시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올립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올립니까? 제사 때는 아주 엄중합니다. 엄숙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10가지 접시를 편다면요, 예배 때 드리는 접시는 7접시는 찬양이에요. 맞아요?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음악을 기뻐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 뭐를 기뻐하셔서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왔단 말씀이죠. 가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찬양자의 가슴에 딱 여기 꽂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꽂히지 않는 찬양은 발표회, 꽂히지 않는 이 찬양은 노래, 그거밖에 오락일 수밖에 없단 말씀이죠.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싹 담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에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의 축복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맛을 봐야 됩니다. 참맛. 찬양의 참맛을 못 보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참맛을 못 보니까 자꾸 여기 가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거든. 왜? 음정 박자만 잘해봐요. 박수 나옵니다. 기능 기교가 뛰어나봐요. 막 이럽니다. 그러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해요, 사실은요. 이것만 잘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속에 빠지기 쉬운 사탄의 덫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잘했지. 내가 박수 받아야 돼. 내가 최고야. 그러겠죠?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 누구냐 말씀이죠. 음악인들은 이런 곳에 빠지기 쉽습니다. 육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막 즐겁게 박수치고 춤추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요. 이게 찬양자들이 사역자는 꼭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참맛을 모르니까, 못 보니까 참된 축복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걸 축복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굉장히 시시하게 여기기 쉬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사야 29장 13, 14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준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찬양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대요. 입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입으로는 그래요. 마음은 아니단 말씀이죠. 찬양하다 보면 여기에 빠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사는 복음이고 가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내용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여기 강조가 된다. 이게 우선되는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다윗 같은 그런 찬양의 축복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이 축복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못 누리면 우리가 참 불쌍해. 사실은 저는 맛을 봤기 때문에 당당히 여러분께 저는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으니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내 수준과 관계없어 곱하기 1000입니다. 사실은 1000이고 만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인이라는 말씀이죠. 맛을 보면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하시라. 그리고 찬양할 이유입니다. 찬양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를 성경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찬양할 참된 이유가 성경에 있는데 이걸 못 배우니까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돼요. 안 되니까 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질, 뿌리, 각인 이거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배우니까요. 찬양이 뭔지를 안 배우니까, 예배가 되기 위한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안 배우니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기준이 없단 말씀이죠. 결국 뭡니까? 음악적인 것을 기준하는 이런 수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도 이것만 갖고도 아까 말씀했죠. 얼마든지 대접받습니다. 얼마든지 막 엄지척 해줍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게 사람에게 받는 영광, 결국 창세기 3장에 내가 빠지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니까 찬양 지도자들은 좀 잘 이해하십시오. 저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하다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앵콜 할 때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앵콜 하면요, 오늘 참 목사님 은혜 받았는가 보다, 오늘 우리 찬양 참 잘했는가 보다. 나중에 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목사님한테 한 찬양이 아닌데, 물론 목사님도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은혜 받을 수가 있지만요, 혹시 내가 목사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찬양을 준비한 것은 아닐까. 제가 목사분들께 늘 얘기합니다. 나는 18번 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러면은 그 목사님 계시는 시간에는 항상 지도하시는 분이 뭐를 가지고 옵니까? 18번들 찬양해요. 왜? 목사님께 좀 잘 보이려고요. 목사님 기쁘게 하려고요. 그렇죠? 랩런트 찬양 집회할 때 늘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곡을 가지고 찬양곡을 만들어라.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찬양곡을 만들 때 누구에게 기쁘게, 누구의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노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노인에 맞는 수준의 곡을 만들어내라.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배로서는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기준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만들죠. 가사도 마찬가지고 곡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참 좋은 곡들을, 가사를 많이 썼는데 우리 랩런트 대회 때 불렀던 곡들이 한 철로 끝나는 곡들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물려줘야 될 이 중요한 복음의 유산들을요, 음악으로 만들어서 다 저장시켜서 후대 100년, 200년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철밖에 못 간다니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좀 고민을 하면서 작곡하시는 분들은 좀 잘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오는 곡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오는 가사가 돼야 돼요. 가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온 곡인데, 가사인데 곡이 인간적으로 그냥 욕심으로 막 만들어버렸어. 세상의 어떤 패턴 가지고. 곡은 그릇인데 이 좋은 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았단 말씀이죠. 섞인 찬양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찬양 사역들은 좀 놓고 한번 쭉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기준을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보상입니다. 세상적인 보상. 이것으로 만족해버려요. 사실은요. 세상적인 보상 가지고 막 사람들 몇몇 와서 오늘 참 찬양 잘 불렀습니다. 오늘 찬양 참 막 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몇 마디 좀 거기 그냥 탁 모든 뭔가 보응 다 받은 것처럼 이해하시면 큰일입니다. 그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언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바로 드린 찬양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찬양자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찬양은 가장 강한 언어고 마귀의 언어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 말에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는 찬양은 뭔가 마귀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이런 것을 기준에 살면요, 마귀가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양의 주술사들이 귀신 접신하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음악 갖고 합니다. 한국의 무당들도 접신의 방법으로 음악을 씁니다. 음악의 저 꼭대기에는 귀신이 있단 말씀이죠. 우리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된단 말씀이죠. 하나님 만났는데 좌표가 틀려버리면 안 돼요.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씀이죠. 이게 찬양사역자는 항상 기억하시고 이것만 제대로 세워봐라. 네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기능이 좋은 사람 찾지 않고 누구를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찬양이 예배가 돼야만이 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찬양이 회복되게 된다면은, 네 번째로 세상의 모든 세상 음악, 그렇죠? 세상 흑암 음악, 흑암 문화, 흑암 음악들이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흑암 문화, 흑암 음악이 참된 찬양을 회복하게 되면요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5절 말씀. 포악한 자들의 음악이 언제 떠나갑니까? 참된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렘넌트 교회에서 찬양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해 보십시오. 지역의 흑암에 다 도망갑니다. 참된 찬양은 흑암이 꺾이게 돼 있단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찬양만 되고 그래, 찬양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게 될 때는 지역의 모든 흑암과 저주가 분명히 떠나가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저주와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내가 해보니까요. 제일 힘이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에게도 권능을 세우심이요. 젖먹이 찬양해도 권능이 나온다니까요. 정말 찬양의 비밀을 알고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클 것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찬양 메시지가 예배 기준입니다. 예배 기준. 예배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찬양 메시지를 사역자들은 항상 기억하라. 최소한 찬양에 관계된 요절들은, 메시지들은 찬양 사역자들 한 30개 정도는 외우고 다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찬양 메시지가 없는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찬양에 대한 메시지는요, 한 번 듣고, 야, 이렇게 큰 귀한 축복이구나 싶었는데, 한 1년, 2년 동안 또 뒤에 보니까 그 높이와 깊이가 또 달라요, 보면요. 성경 말씀은 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높이, 깊이 다 다릅니다. 나는 그거 깨달아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늘 묵상해 보세요. 더 넓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높아져요. 은혜가요. 그럼 보는 눈도 더 달라집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은 좀 가능하면은 시중에 나가서 음악에 관련된 책도 좀 사보십시오. 그 현장 음악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악회에 나가서 진단해 본들 제대로 보겠습니까? 음악책을 사보면요, 세상 음악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황소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양이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장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 받는 순서가 있어요. 드리는 순서는 뭡니까? 헌금도 드리는 순서고, 찬양도 드리는 순서고, 기도도 드리는 순서입니다. 받는 순서는 뭡니까?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는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죠. 그러니까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너라. 흠 있는 재물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찬양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가사에 대한 것도 축복도 내가 모르는데, 이 가치도 모르는데
묵상도 안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 하면 잘 알아지겠냐 말씀이죠. 그렇죠? 시편 49편 말씀 보니까 찬양은 음악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요. 찬양 속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찬양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찬양 속에서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설교 준비하실 때 한번 찬양을 조용하게 좀 틀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도 욥기서 말씀 보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우주의 기둥을 놓으실 때 찬양 속에서 하셨다는 내용이 욥기서에 나와요 보면요. 그래서 이만큼 음악은 창조적인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최고의 제사가 찬양이다. 우리가 최고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실은요.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어떤 영광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합당한 영광. 개떡 같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겠냐 말씀이죠. 최고의 영광, 최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말씀이죠. 이게 예배하는 자의 중심이 되고 자세가 되겠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신약에 와서도 찬양을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은 예배가 제사에 대한 대체적인 단어인데 말씀이죠.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항상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그 이름을 증가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될 때 찬양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목적과 예배 가장 기준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 시간.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첫날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죠. 막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29편 1절에 다시 한번 씁시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서 참된 임마누엘. 시편 22편 26절 말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갈급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누구를 만나는 갈급하며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필요해요. 예수님 설교에도 마태복음 5장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육신적으로 조금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이게 찬양의 참된 자의 모습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세상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을 살펴보고 내 형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그렇겠죠? 내 삶에, 내 형편에 왜 하나님 필요한지 필요를 아는 자들은요,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배가 되는 찬양의 마음 자세입니다. 갈급함입니다. 간절함, 간절. 시편 22편 1절 2절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밤에도 찾아보고 낮에도 찾아보고 다윗의 시편을 했죠. 다윗 찬양입니다. 이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갈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루에 하나님이 얼마나 몇 번 필요할까? 그렇겠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시면 돼요. 그냥 최고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찬양은 사모하는 마음, 사모함. 뭐 비슷한 뜻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예배의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모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삶을 청춘으로만, 청춘, 독수리 같은 청춘, 독수리 청춘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사모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찬양은 내가 볼 때 기도보다도 더 하기 쉽습니다. 체질 자체가 DNA 자체 속에 찬양의 DNA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왜? 창조 목적으로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해보니까 기도보다도 찬양이 더 좋더라고요. 왜? 나는 이게 늘 기억나요. 찬양의 창조 목적이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내 속에 DNA가 찬양의 DNA가 많구나. 그래서 길 가면서 찬양하고 화장실 가면서 찬양하고 그러겠죠. 뭐 잠자기 전에 잠깐도 좀 찬양하고. 제가 요즘 늘 찬양하면서 참 은혜 받는 것 가운데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러겠죠. 소망만 있다면 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만 있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찬양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첫날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찾는 자들에게 형통자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 시편 1편 2절 3절. 저는 시편 1편 2절 3절은요 찬양의 가장 기본되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편 자체가 찬양인데 찬양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찬양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 찬양의 기본이다. 기준이다. 그렇겠죠? 제일 먼저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저 뒤에 두었더라면요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제일 앞에 두시고 참 감사하다. 찬양의 기준이 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 찬양이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사실은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요. 갈급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갈급하지 않으면요 음악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강조점이 달라져. 우선이 달라진단 말씀이죠. 이걸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찬양. 이거는 형통인생을 만듭니다. 형통인생. 사무엘하 23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요? 돌멩이 잘 던지는 자, 싸움 잘하는 사람. 뭐라 했습니까? 다른 메시지는 잘 기억하는데 찬양 메시지는 왜 그렇게 머리 안 들어온지요? 보면요. 그러겠죠? 왜?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찬양은 관심 없어. 그냥 부르면 돼. 그러겠죠? 찬양 다 쉬운데 그냥 주일날 그냥 따라 부르면 돼.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찬양정이. 찬양정입니다. 이게 다윗의 별명이에요. 찬양정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좀 예배정이. 예배에 다 모든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찬양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편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즐김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찬양의 기준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정시로 찬양해라. 시편 119편 164절 하루에 몇 번씩요? 7번씩 정시로 찬양해라. 하나님은 찬양에 어떤 분이시다? 욕심쟁이십니다. 욕심쟁이. 몇 번요? 7번. 하나님은 찬양에 대한 것은 이 정도 아닙니다. 종일 찬양하고 평생 찬양하고 시편 150편 6절은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시 찬양입니다. 무시 찬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35편 28절 종일 찬양해라.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시편 104편 33절 말씀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해라. 그렇죠? 또 집중 찬양한다. 집중.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실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 좀 반주자들에게 메시지 하나 주고 싶습니다. 반주자는 예배 반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예배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역할입니다. 반주자가 예배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뭔가 하니까 반주자는요, 어떤 키로 연주할 것이냐, 어떤 키로 찬양할 것이냐. 너무 높아도 찬양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너무 낮아도 찬양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찬송가는 대체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인데, 특별히 저녁에 늦게 철야 예배할 때 혹은 새벽에 일찍 찬양하게 될 때는요, 목이 안 풀어졌을 때는 평소엔 되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조금 키를 반키 낮추든지 혹은 한 키 낮춰서 원키를 낮춰서 좀 이렇게 반주해지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음정으로 어떤 음 높이로 찬양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반주는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그리고 반주는 속도를 낮춰줘. 속도 어떤 속도로 찬양할 것인가, 요거를 찬양하러 반주하면서 속도를 가이드해 줘야 돼요. 요 정도 빠르기로 하십시오. 찬송가에는 속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번 찬송보다 지난번 찬송가가 속도 면에서는 더 악보로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4분음표를 1분간 90번 해라, 혹은 8분음표를 1분간에 70번 해라,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요즘 조금 빠르게 보통으로 이러놓으니까 음악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은 보통이 얼마나 빠른지 잘 모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느리게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면 돼요. 저는 찬송가가 느리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고속도로에도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못 달려요. 너무 빨라도 안 돼요. 그렇죠? 찬송가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기에 가장 적당한 속도를 다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걸 반전은요, 다 보시면서 속도를 먼저 가이드 해줘야 됩니다. 이 속도로 부르십시다. 그렇죠? 반주가 잘 모르면 메트로놈 사셔서 찬송가마다 좀 이렇게 연습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주 부드럽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반주는 어떤 일을 하냐? 영적인 분위기 조성, 영적인 분위기. 이게 조성해 줘야 돼요. 반주를 너무 신나게 막 쿵짝쿵짝 해버리면요, 사람들 반주만 듣다가 벌써 들떠버립니다. 차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먼저 가이드 해줘요. 가이드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반주자는 처음에 나와서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반주자가 잘못하면요, 전체 예배가 찬양이 잘못되기 쉬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속도로 할 것인가, 주일날 목사님 이미 찬양 순서를 정해주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찬송가 곡을 가지고 빠르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기 좋게 하고 가사 묵상하기 좋도록 내가 반주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기능이 좋다고 막 화려하게 반주해버리면요, 자기 혼자 때문에 그날 찬송가 다 망쳐버립니다. 나는 유학 갔다 온 유학파인데 말이죠. 그래서 막 반주 신나게 해버립니다. 어떤 분들 막 펼친 함으로 마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그 반주 듣고 그냥 반주에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내가 아주 얌전하게 나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그런 가이드가 반주가 꼭 해주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반주가 이런 메시지 못 들어봤죠?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 반주는요, 자신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반주만 잘하면 돼, 천만에요. 그럼 난 당신을 반주만 하다 예배 축복 다 놓치겠습니까? 반주자도 예배자다. 예배 축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반주하면서 함께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드럼 치는 사람들은 막 드럼 치게 바쁘더라고 보니까요. 드럼 치면서 드럼에만 빠져있지 예배 축복 다 놓칩니다. 음악 때문에, 음정 박자, 여기 신나는 리듬 때문에 당신은 예배 축복 다 놓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찬양에 대한 이 축복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요, 함부로 이런 악기를 만지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쭉 살펴봐야 돼. 얘는 악기를 참 잘 다룹니다. 악기를 잘 다루지만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먼저다. 세상은 악기를 잘 다루면 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를 잘해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반주의 기준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찬송을 반주하면서도 네 입으로 찬송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가사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버립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했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가장 많더라. 들어보신 분 있죠? 남자들은 평균 수준에서 평균 나이에서 25세가 짧아집니다. 평균 나이가 그래요. 일반 나이가 75세인데 음악인들은 평균 나이가 50세입니다. 자살도 많고 타살도 많고 영적인 문제가 많이 시달려요. 내가 볼 때 그 음악가들 중에는요 70% 정도 이상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전에 뭐 어떤 미국의 어떤 큰 교회 지휘자가 종탑에서 다이빙했다지 않습니까? 왜? 정신 문제가 제일 많이 옵니다. 왜? 음악이 워낙 강한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 듣습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는 언어는요 마귀가 잘 듣습니다. 마귀의 조종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가졌다고 하지만요 건들기 쉽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서 특별한 찬양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음악하는 사람 불렀다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좀 은혜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마지막 네 번째 찬양 결단을 해라. 찬양 결단. 그래서 주일날 불렀던 찬양을 한 곡 이상은요 한 4절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24시 찬양. 성경 요절들은 잘 외우면서 찬양 성구는 하나도 못 외우면서 또 찬송가도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한 곡도 없어요. 양심적으로 찬양들 어때요? 내가는 찬송가 책 딱 덮어놓고 1절부터 4절까지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찬송가가 몇 곡 있습니까?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물론 봐도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찬송책이 없을 때, 내가 길거리 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강단에서 주일날 들었던 찬송가 한 곡을 딱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가사 딱 써서 그것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답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시작은 보혈 찬송부터 시작해라. 보혈 찬송에 제일 은혜가 돼요. 뭐 기능기고 막 나타내고 싶은 욕심이 그 속엔 다 떨어져 버리죠. 이런 찬송을 하면서 새로운 찬양의 맛을, 참된 맛을, 예배 맛을 체험하면서 찬양의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찬양의 축복을 배우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배인데 우리는 얼마나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드렸습니까? 잘못된 모든 부분들, 각인들, 뿌리들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경적인 찬양을 회복하는 최고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